어제 아침에 충북 괴산 지역에 진도 3.2, 4.1 지진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여러 년 전에 포항에서 일어났던 지진과 그 진도가 거의 같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심심치 않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번 다니엘 기도회도 이제 곧 1일부터 시작이 되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안전도 그렇지만은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다니엘 기도회와 시의 적절하게 겹치게 되어서 더욱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서울 이태원에서 할로윈 대회로 인해서 축제로 인해서 발생한 큰 사고, 오늘 10시 반까지 뉴스를 보니까 151명이 이제 사망을 했더라고요.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어느 순간부터 그냥 그 할로윈 대회가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그냥 당연하게 만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의 전통적인 축제는 물론 아니지요. 외국에서 유입돼 들어온 건데, 그 축제의 핵심은 바로 쾌락이 중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저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정말 우리가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제도를 바꾸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들의 신앙과 인생의 삶이 개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신앙이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또한 내 신앙이 개혁된다 하면서도 내 삶이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연결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죠. 정신적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이고 쾌락 중심되어졌던 그런 사고 속에서 더욱더 진정성 있는 그 영적 자세를 중심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로윈 대회를 비롯한 축제를 비롯한 이러한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의 정신적인 또는 영적인 문화를 얼마나 타락시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가 나쁜 거냐? 예,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 기준이 서서히 쾌락 중심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할로윈 대회를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진정한 나 자신이 어떻게 개혁되어져야 될 것이며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이게 어떻게 새로워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이때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이탈리 피렌체에는 아주 유명한 동상 하나가 있어. 물론 이제 여럿 있겠지만 그 중에서 동상이 있는데 이 동상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경제적 가치로 그 동상에 대해서 이거 얼마짜리다. 몇백억짜리다, 몇천억짜리다, 몇 조짜리다. 이게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다윗상이에요. 그 다윗상을 보면 사실은 제가 그 다윗상의 그림을 하나 준비해서 띄우려고 했어요. 띄우려고 했는데 그게 입상이잖아요. 서 있는 상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적나라하게 띄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못했는데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한번 다윗상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나오게 되니까 정말 멋진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그 작품인데 이 다윗상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숨은 그 일화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커다란 그 대리석을 앞에 놓고는 여기에서 내가 어떠한 그 작품을 만들어낼까 하고 고민하고 있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다윗의 승리를 내가 여기에 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완성이 되어져 갈 무렵에 대리석을 깎아내면서 그 형태가 거의 완성되었을 때 보니까 그 대리석 안에 금이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쪼개진 금이 가 있는 거 아니라 돌 보면은 대리석에 보면은 다른 어떤 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각하는 데는 결정적인 흠이에요. 너무나도 낙심했습니다. 이제까지 오랫동안 수고를 했는데 너무나도 낙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켈란젤로가 이제 망치를 들고 이것을 깨뜨려 버리려고 망치를 들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미켈란젤로, 네한테는 그런 금이 없냐? 네한테는 그런 흠이 없냐? 네한테는 그런 결점이 없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한테 응어러져 있는 상처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로마에서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대가인 자기에게 그 성당 건축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쟁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브라만테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걸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속상했고 이게 상처가 되었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당장 로마를 떠나서 피렌체로 내려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낙향해버리고 만 거예요. 베드로 대성당이 건축이 다 되었을 때 율리우스 2세가 다시금 연락을 합니다. 베드로 성당의 천정에 벽화를 좀 그려달라. 미켈란젤로가 마음이 굳어 있잖아요. 미켈란젤로도 뭐가 있어요? 뒤끝이 있잖아요.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안에 거절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조각가지 화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풀지 않고 꽁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내 안에 이런 금이 있구나. 이런 흠결이 있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이 대리석의 이 흠결이 바로 나 자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다시금 조각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각을 그렇게 해 나가는데 결정적인 흠결이 되었던 그 금이 다윗상을 만드는데 그 육체에 왜 벗은 몸이잖아요. 그 다윗상의 그 조각품이 벗은 몸이잖아요. 그 조각상에 그 다윗 조각상에 하나의 육체의 힘줄이 되고 피가 흐르는 것 같은 그 핏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과연 살아있는 작품 같아요. 그래서 다윗상이라는 조각품이 그처럼 값을 매길 수 없는 아주 뛰어나고 유명한 대작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리석에 그 금이 없었더라면, 그 흠결의 줄이 없었더라면 과연 그렇게 위대한 조각상 다윗상을 만들 수가 있었을까? 그러므로 다윗상을 만드는 그 대리석에 그 금이, 결정적인 흠결인 그 금이 다 합력해서 위대한 다윗상 조각품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결점도, 이 모든 약점도, 이 모든 상처도, 이 모든 어려움도, 이 모든 질병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즉 하나님을 중심하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하면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약점까지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단점까지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나의 흠결까지도 하나님은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아픔이 내게 유익하도록 작용해 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가신다고 말이죠. 혹시 여러분에게 과거의 아픔이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의 순간에 현재 힘든 순간이 있습니까? 염려와 걱정과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게 어떤 유익으로 작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요. 이상하지요? 전혀 이것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묘하게 그것을 틀어가신다 그 말이죠. 참 이상하지요? 이것이 분명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비틀어 버리신단 말씀이죠. 그러고 보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기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되나요?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되나요? 내 바람대로 모든 것이 다 되나요? 아니에요. 그보다도 훨씬 더 아닌 것이 많고요. 훨씬 더 틀어지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안 되는 부분까지도 틀어지는 부분까지도 모아지고 모아져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은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말은 자주 등장합니다. 시험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시련, 고통, 고난, 환난 등을 말하는 일반적으로 우리 외부적으로 오는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시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대별에서 두 번째는 유혹, 넘어뜨리려는 것 이것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이라고 말했던 이 두 가지를 지칭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나 어떤 시련,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은 나를 견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유혹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시련이 되었건 유혹이 되었건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내게 결국 유익한 것으로 작용을 하느냐 나를 파멸시키는 아니면 내게
지극히 큰 손해가 되는 것으로 작용하느냐 하는 갈림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반응과 나의 대처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2절에서 말하는 시험, 너희들이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는 그 시험은 바로 연단, 시련,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과거를 돌아보면 긍정적이고 좋았던 순간보다도 부정적이고 안 좋았던 순간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모두에게 다 이런 나쁜 순간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먼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해야 됩니다.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받고 괴롭고 힘든 그 일을 당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이라고요? 고난, 시련, 아픔, 괴로움.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되나요?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괜히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시련이 아니라, 괜히 내가 죄지어서 당하는 시련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요. 내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고자 할 때 당하는 그 시련들, 그 아픔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 그 말이죠. 우리를 모든 것이 구비해서 흠없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열매입니다. 내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맺을 수 있는 중요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한국 대장간에서 만들어진 연장이 외국에 수출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그것도 미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된대요. 미국에서는요, 우리 한국 호미가 그렇게 인기래요. 근데 그렇게 이제 수출하는 이런 연장을 만들어서 농기구나 연장 만들어서 수출하는 그 장면을 이제 그 방송해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뭐 수십 년간 그 일을 해오신 그 베테랑의 그 장인이, 그 대장장이 그 장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연장을 만들 때 왜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망치로 두들기고 또 물 속에 집어넣고 이걸 반복하잖아요. 불 속에 집어넣는 것은 그 쇠붙이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고, 두들기는 것은 형태를 잡기 위해서고, 물 속에 집어넣는 것은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계속 반복하잖아요. 계속 반복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명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검을 사용하는 시대 속에서 명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아세요? 뭐가 명검인지 아세요? 명검의 기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예요. 명검의 기준 두 가지는 뭐냐면, 검이 너무 물러서 구부러지지 않는 것. 그게 명검이에요. 둘째로 조건은 뭐냐면, 너무 강해서 부러져 버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 검이 구부러지지도 않아야 되고 부러지지도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명검이에요. 일반적으로 쇠붙이는 구부러지게 돼 있고 부러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장인에 따라서 이걸 절묘하게 그 기술을 발휘해서 구부러지지도 않고
잘 부르지도 않게 하는 거. 그게 명검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일반적으로 낫을 만들고 칼을 만들 때 그 날에 신경을 많이 쓴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엌에서 칼을 쓰실 때 뭐 좀 단단한 걸 탁 줬으면은 그 칼날이 오그라져 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이건 부러진 것은 그 칼날이 깨지거나 부러진 건 아닌데 오그라져 버린 경우 있어요. 그것은요 칼날이 너무 무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구부러진 것은 아닌데 이게 깨져버리는 칼날이 깨져버리는 조각이나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칼이나 낫에 날을 세울 때 정말 집중해야 되고 이건 정말 기술적인 거래요. 그래서 이것을 물에다 담글 때 정말 그 시간의 타이밍과 그 어떤 담그는 그 양을 적절하게 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물러버리든지 너무 강해서 이게 쪼개져 버리니 칼을 쓰면 깨져버린다든지 그러는 거예요. 모든 연장들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물에다가 적게 집어넣으면 짧게 집어넣게 되면 물러지게 되고 물에다가 너무 많이 집어넣게 되면 오래 집어넣게 되면 부러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적절한 그런 타이밍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대장간에서 이제 그 연장 만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한참 바라보니까 그 대장장이가 계속 그 연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에 집어넣었다가 두들겼다가 물에 집어넣었다가 계속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기 생각에는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제대로 됐어요. 제대로 정말 잘 됐어요.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대장장이는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았답니다. 아니 여보시오. 왜 이만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자꾸 하십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대장장이가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기에요. 내 얼굴이 비추면 다 된 겁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언제 성화의 온전함을 이루어 나가는지 아세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얼굴이 비춰질 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 내 삶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 우리는 된 거예요. 저는 최영덕 씨의 그 찬양을 정말 좋아합니다. 물론 다른 찬양도 좋아하지만 최영덕 씨의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영덕 씨는 찬양을 그의 혼을 담아서 찬양을 만드는구나 그렇게 물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러 찬양 중에 바다에 뜨는 별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도 불리워졌는데요. 자주는 안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 편하게 대중적으로 부를 수 있는 곡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가사 후반부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기고 또 씻겨 때가 낀 영혼이 말끔히 씻겨 하늘에 그 얼굴 비추기까지. 때가 낀 영혼이 씻기고 또 씻겨서 하늘에 그 얼굴을 비추기까지.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람이에요. 우리에게서 하늘의 얼굴이 비출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비출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비추어질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싸워나가야 되고 지속적으로 연단해 나가야 되고 지속적으로 성화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시험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픔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힘든 순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눈물 흘리는 순간이 있다 그 말입니다. 대장장이는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쇠붙이를 망치로 두들겨서 완전히 그것을 망가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쇠붙이를 물속에 깊이 담궈서 완전히 녹슬게 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불에 달구어지는 것 같고 그것이 두들겨 맞아서 깨지는 것 같고 물속에 들어가서 녹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적절하게 조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독으로 탄생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토기장이 되시고 우리에게 대장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부모는 모두가 자기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기 자녀가 아플 때 그 자녀가 늙었건 어린아기건 간에 상관없이 부모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압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을 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그러하시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고 훈육하면서 자식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건실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은 더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자식인 성도들을 건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아픔도 주시고 힘든 순간도 주시고 때로는 눈물 흘리게도 하시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아픔이 있습니까? 힘든 순간 있습니까? 눈물 날 때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을 당해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넘어지게 될 자리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아주신다고 말이죠.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만 주신다고 말이죠. 내가 상대방이 내게 다가오는데 내가 뒤로 물러서면서 스스로 벌렁 넘어져 버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세우신다고 말이죠. 만약에 내가 넘어질라 치면은 피할 길을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해준다고 말이죠. 부모는 자식을 돕고 싶어도 유한하기 때문에 돕지 못해서 몰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힘이 약해서 도와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시고자 하신다면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피할 길도 내시고 때로는 불 속에도 집어넣고 때로는 두들기기도 하시고 때로는 물 속에도 집어넣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욥은 그렇게 고백했던가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고난을 아시죠? 그 고난 속에서 욥은 그렇게 고백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욥의 고난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되어지는 그 어떤 것은 모든 것이 모아져서 나를 만들어 나가는 도구들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4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서요,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신답니다. 다윗다운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과정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가 없는 것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해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즉 해가 있다 그 말이죠. 어려움이 있다 그 말이죠. 다윗은 양떼를 치면서 이걸 너무나도 잘 경험했습니다. 양떼들을 이쪽 목초지에서 저쪽 목초지로 가려고 하면 필시적으로 거쳐야 할 것이 뭐냐면 골짜기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한 대 모아놓고 목초지에서 초원에서 양을 칠 때는 양이 잘 모이고 있으니까 목자가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동하는데 이동 중에서 골짜기로 이동할 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양들이 흩어지기 쉽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맹수들이나 도둑들이 꼭 양을 훔쳐가고 물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그렇게 해서 사망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지칭하게 됩니다. 양을 치면서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다고 말이죠.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기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때입니다. 해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혹 동물의 왕국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큐이기 때문에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게 되는데, 그 초원에서 이제 초식 동물들이 한가하게 뛰놀고 이렇게 하면 좀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거대한 떼가 그 목초지에서 풀을 뜯으면 금방 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동을 하는데, 다른 목초지로 이동을 하는데 꼭 지나야 한 과정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본 대로 동물의 왕국에서 그런 동물들, 초식 동물들이 이동할 때 어디를 거쳐가요? 강을 건너가잖아요. 그런데 그 강에는 꼭 뭐가 있어요? 악어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식 동물들이 이 악어가 있는 강을 건너갈 때는 꼭 한두 마리 이상은 먹힙니다. 악어에 의해서. 그러면 초식 동물이 그거 모르냐고요. 강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그걸 모르냐고요. 악어에 의해서 몇 마리는 잡혀 먹힌다라고 하는 그걸 모르겠냐고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을 건너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푸른 초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피해가 오더라도
더 많은 그 때들이 살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동물들의 습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도 그런 습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전해 나가게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해를 받는 거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있습니다. 도전해 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괜찮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다윗은 양떼를 지키면서 그것을 체험했고 그것을 깨달아서 이게 우리 인생이구나.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서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처음 말씀을 드린 대로 미켈란젤로가 금이간 대리석의 흠결이 단순하게 흠결로 남아있지 않았던 것은 그것을 잘 이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벗은 육체에 남성미의 근육의 힘줄이 되고 피가 흐르는 것 같은 그 핏줄이 되게 하여서 값을 매길 수 없는 대작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복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금이나 아픈 상처들, 어려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견뎌나가고 참아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게 있으면 좋다 하지 않을 그 아픔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픔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이 합력해서 내게 어떤 선을 이루시겠습니까? 어떤 선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내게 있게 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이렇게 말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당시 야고보서를 쓸 때 당시의 시기적으로는 로마 박해가 있었을 때입니다. 외부적인 박해가 심했을 때입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순간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도구도 될 수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나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도구로 작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아 예수 믿을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성도의 행함을 강조하게 됩니다.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루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성도님들, 내 인생의 삶을 취사 선택해서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삶은 인도되는 대로 살아갈 따름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나의 선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신앙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렵다, 힘들다, 제발 없게 해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왜 이것이 내게 필요할까?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 생각하며 하나님의 손길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